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봉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까지의 지금 이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족속의 땅은 그냥 지나가라고 한 반면에 이 두 개의 나라는 싸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미 넘겨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산 왕 옥은 아주 거인이었어요. 점령하고 보니까 그의 침상에 가보니까 퀸 사이즈 3개가 되는 큰 침대를 쓸 정도의 아주 거인 족속이었는데 그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도록 해서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방대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얻은 땅인데 사실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얻은 땅이 동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2개의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게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을까?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 2개하고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너무 커가지고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먼저 이 요단에 있는 동쪽의 땅을 분배해 준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성.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15절에 보면 마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을 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참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점령했던 아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튀는 그 2 사람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야일과 마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야일의 그 했던 적극성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유독 그 사람의 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이 바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 거인 족속 또 옥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나라였느냐? 우상 숭배했던 나라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셔서 싸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점령했던 사람이 야일이었는데 이 야일이 다 점령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 바산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느냐? 하봇 야일이라고 바꿔버려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봇 야일의 뜻이 뭐냐면 하봇 야일은 그가 비추시는 장막, 그가 비추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했던 이 야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름을 그가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지파에게 이 땅을 먼저 분배해 준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서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야지만 주어지고 앞장서야지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순종. 입으로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소리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멘 한 것을 가지고 내 몸이 진짜 움직이고 있느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야일을 비롯한 이 나머지 두 족속은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누군가는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적극성을 가지고 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내 몸이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선봉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선봉이라는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선봉은 그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봉부대가 있습니다. 선봉부대. 저는 필승부대를 나왔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죠. 필승. 반드시 승리해야죠. 근데 선봉부대가 있어요. 선봉. 우리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겠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성향 때문에 그랬어요. 성향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개 지파씩 자리가 배치가 됐거든요. 회막을 중심으로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제는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지파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들을 선봉에 세우셨냐면, 왜냐하면 선봉의 선자는 앞서가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선봉에 세웠냐면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하나님께서 이미 땅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서쪽 요단강을 건넌 이 서쪽의 땅을 얻을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굳이 안 나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우시면서 너희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자,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선봉에 서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자. 선봉이라는 것은 앞장선다는 말도 있지만 이 처음 것에 대한 욕심도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 것. 지금 이 바산왕 5개 땅을 정복할 때 야일이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한 것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팔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팔 뒤꿈치. 이것부터가 뭐냐? 야곱의 성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 이미 차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안 잡히니까 팥죽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기도 하고, 여기다가 털 붙이고 목소리 변장해가지고 갈취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 주셨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내게 장자권이 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던 하나님은 에서를, 로마서에 의하면 에서를 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가 갈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갈망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무슨 축복입니까?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 안 줘.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을 지금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직전의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으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망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러면서 이 야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봇 야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비옥한 땅을 얻은 것처럼 그런 욕심을 좀 부려봐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그러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누구는 그냥 구경꾼만 되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좀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경쟁을 합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라는 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 당연히 보셨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옥하고 거대한 땅을 분배해 주셨듯이 그가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로.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복받은 당사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같이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쪽의 땅을 얻은 두 개의 반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안 건너도 돼요. 정복전쟁 참여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선봉에 선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모델로서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나머지 9개 반지파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라는 표현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반지파가 9개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정복전쟁에 도와줘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가 중간에 싸우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땅 그림을 그려요. 땅 그림을 어디에 거할지 땅을 다 그려오래요. 그래서 일단 분배는 해줘요. 그러고 나서 싸워라. 여호수아는 죽죠. 근데 이 두 개 반지파가 언제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때 집에 돌아갑니다. 같이 싸워주고 같이 저들도 땅을 얻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보고 나서 본인 지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군가는 분명히 교회에 선봉에 서는 자가 있고 축복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지금 이 사건과 이 모든 원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파가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게 이제 21절과 22절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축복의 모델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우시고 이런 신앙생활의 자세와 모습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사건과 이 스토리는 반드시 항상 설교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선봉에 서야 됩니다. 선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선봉에 서는 자가 있고 또 그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 아니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나만 복 못 받았더라. 이런 소리가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복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는데 선봉에 선 자와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해요. 복의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파이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그야말로 여러분 선봉에 섰던 자 아닙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 몸이 그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모든 친척과 아비와 모든 집을 다 떠나는 몸이 떠나는 순종부터 시작을 했고 그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린 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꾸 무슨 요즘에 그런 말 요즘은 잘 못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이제 옛날에 쓰던 말이죠. 이제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데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선봉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봉에 서는 자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선봉에 서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금 이
누굽니까? 아까 살펴본 야일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왜 자꾸 튈라 그러냐? 아유,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튀지 말라는 거예요. 튀지 말라. 그런데 누가 또 자꾸 저한테 사인을 해줘요. 야, 그러면 휴가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 거기서 어떻게 있어요? 정규휴가만 받고 그러니까 야, 뭐든지 뭐 얘기할 때 무조건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조정현 그냥 뭐 할 사람 이병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웅변대회까지 나가고 할 줄도 모르는데 웅변대회 나가고 뭐 장기장 나가서 이병조정현 장기장 나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휴가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뭐가 필요하다 말하는 애가 아주 귀찮아서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봉에 서는 자를 일단 우뚝 세워주십니다. 보란듯이 내가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개의 반지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 이후에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그렇죠? 기왕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정말 진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200%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됐겠죠. 저도 욕심이 많아졌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를 우리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이 갈망이 되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11조라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11조 이상으로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기왕에 하시는데 그래도 선봉에 서야죠. 선봉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봉에 서셔야 됩니다. 선봉에. 누가 탕 튀어나간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선봉에 서십시오. 내가 먼저 해야지.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거. 다 눈치 게임. 여러분, 눈치 게임 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 1, 2, 3 하면 똑같이 일어나면 탈락이에요. 눈치 게임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1차적으로 그 출애굽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첫 번째,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선봉에 서서 하는 겁니다. 선봉에 서서. 막 앞장서서 뛰어가는데 이 길이 아닌가, 뒤돌아봤더니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허무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나 우리가 했던 일을 헛되게 만들지만 그런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선봉에 서는 자에게. 그러나 결코 뒤돌아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나만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러셨나? 절대 그러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그러니 아까도 봤잖아요. 이 야일은 그 바산 땅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변경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의 수고와 헌신과 선봉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함부로 여기 누가 이름 바꿨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 이후로 수많은 선봉자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다른 일들 안 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선봉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선봉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